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교회 어른 두 분이 계십니다. 노년에는 직분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북쪽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 공산주의자 유물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다 하면 반드시 영계를 다루는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계를 박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기독교 유물론자들도 거기 자꾸 야합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6.25 전쟁통에 이 집안의 때들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좀 피신하라고 잠시만. 그래서 부모의 권고를 듣고 내려오셨는데 이게 남북 분단이 돼버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에 실향민으로 정착해서 정부 치고 사셨어요. 우리 교회 누가 뭐라 해도 큰 기둥이셨죠. 전쟁 고아들 많았잖아요. 그들 돌보고, 또 의사다 보니까 병든 자들 제가 일화를 들어보니까 뭐 공짜로도 많이 고쳐주시고,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뭐 다 그때 아픈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덕받다고 들었습니다. 가난한 분들 또 많이 도우고, 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조금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다 퍼주니까. 참 이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또 할머니는 선교사들이 세운 서울의 여학교 출신으로 간호사 교육을 받고 이제 병원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 고향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일생을 처녀로 홀로, 가족도 없어요, 병원과 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곳에 보낸 선교사들이에요. 생활 선교사들. 공식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당시에 그 우리 옛날 어른들, 다 교회 분들이 이 자식도 없는, 이 홀로 가족도 없이 평생을 교회와 병원을 섬긴 이 믿음의 여종을 어머니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 특히 교회에 최초에 설립될 때 76년에 그 교회 창립 비전과 DNA를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이 어른들이 저에게 뭘 속삭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주님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거 괜찮죠? 예.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도 먼저 천국 가신 어른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대해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가끔씩 옛날을 추억하는 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노라면, 특별히 이 두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향기를 느껴요. 물론 이분도 완벽하지 않았죠. 두 분 다 아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참 후손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셨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천국으로 나아간,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좀 살만하고 이런다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지 뭐,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텔레비 보듯이 바라봐야 돼요. 천국으로 나아간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성도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코로나 독감 비슷한 거 가지고 뭐 믿네 안 믿네, 좀 경기 어렵다고 믿네 안 믿네, 제가요 일제시대라든지 임진왜란 때라든지 6.25 전쟁 때라든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이 주님의 생명수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역전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요 가상현실 같은 요 안경을 끼고 여기 딱 집착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못 살아요.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는. 얼마나 집착합니까? 어떤 종교적 명예, 권력, 물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런 거 집착 안 해버리면요, 그런 순전한 사람들, 그 주님이 능력을 베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만 성도도 하고 이 나라의 많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영역에 보내놓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활로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 지도자 성도들은 편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비전은요, 아주 해병대처럼 정예화된 아주 고도로 지도자가 호흡 맞춘 그런 중형, 소형 또는 아주 선교적 영적 엘리트들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대, 근대, 현대, 초현대 다양한 그룹들이 이 비전에 정렬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해가고 있어요. 각자 믿음의 모습과 개성이 다르지만 이게 정렬되어 가고 있어요. 더 빠른 속도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박 목사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의 일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육신적인 애착을 끊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말만 번지를 해요. 말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애착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빚 갚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 삐지지 마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있어.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성도들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걸. 머리 나쁘면 고생해요. 마음도 몸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Only one thing. 주님의 마음을 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거룩한 용기, 주님의 broken heart, 이 심장을 꼭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일 하시니라. 그냥 임마누엘 체면 7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한 나라나 한 지구 정도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예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을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렵게 해가고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걷지만 만유를 주관하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심장으로 행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나 또 제자들이나 왜 주님이 함께한다? 뭘 감당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사시대처럼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부 다 싸우진 않아요. 수만 명이 있어도 기드온의 300용사, 나중에는 삼손 혼자, 삼손도 쓸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하셔요.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시고. 저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많은 숫자도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돌파구를 여는 자는 너 한 사람뿐이로구나. 왕비가 많고 비빈이 많고 후궁이 많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인, 너 하나뿐이로구나.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를 마무리 짓는 자신의 이런 심정을 소아시아 지역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은 적어도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는 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의 유언적인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명합니다. 이제 삼가라는 말은 watch over, 목동이 이리떼로부터 경계를 서면서 맹수가 이리떼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자신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랍니다. 군인이 경계 건물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계 건물을 써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휴전선 최전방에서 경계 건물 써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라면이 먹고 싶고요, 휴게 촉소해서 그냥 빨리 자고 싶고, 뭐 이거 서면 뭐하나, 뭐 안 넘어오는데. 근데 그러다 사고가 나잖아요. watch over,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 수 있어요. 자꾸 이 세상으로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치고 저하고 악수하거나 또는 인사할 때 눈을 치켜 뜨세요.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눈꺼풀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담대한 마음이 안 생겨요. 천하의 목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더욱 세상에 직장도 또 자녀도 살림도 살아야 되고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꾸 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 특별히 지도자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들이 양무리의 공동체 지도자들의 마음을 먼저 집요하게 유혹하거나, 유혹이 안 되면 핍박하거나, 안 되면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이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많은 시련과 공격과 영적인 불화살이 날아오면은 그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 LA는 어떤 분을 툭 세워가지고 폐기를, 난 정말 눈물 났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 제가 7년 전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중보기도, 배낭 메고 야고보 순례길, 스페인 순례길 850km를 막 걸을 때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카톡으로 안부 물어주던데, 아마 그분도 하늘의 상이 저보다 더 클 겁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풍 걸렸다, 박 목사 끝났다, 기쁨에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망했다. 교회 바깥이 아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벌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밉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마음을, 애미긴 덕분에 이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애미입니까? 직장에서 직원들이 애미입니까? 인생에서 누가 애미입니까? 그 덕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 성숙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초심, 첫 마음, 첫 은혜, 첫 열정. 어떤 분은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박 목사가 변질됐다고. 예, 너무 강해졌죠. 예, 너무 담대해졌죠. 예,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서 제 곁에 엄청나게 센 감독관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같이 성장해 가십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초심을 지키십시오. 첫사랑, 에베소 장자교회, 소아시아 장자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지키라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처음 사랑을 지키십시오. 처음 사랑을 지키십시오. 처음의 열정과 처음 은혜와 처음 사명을 지키십시오. 힘들어도 붙드세요. 사명에는 은퇴 없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유언 같은 권면을 듣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변질될 자들이 생길 것을 성령의 예언적 통찰로 미리 내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혹하는 역사를 더 많이 보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더 굳게 성경 말씀 통해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양떼들의 영혼을 노리는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 삼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사명을 맡긴 지도자들은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시상대 앞에 다 우리가 이 육체로 행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도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잘 달려오다가 별것도 아닌 시험 하나에 기쁨을 뺏기고 열정을 뺏기고 사랑을 뺏기고 주님의 의를 뺏기고 주의 영광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지금 한참 면담받고 씨름하여 이겨내기를 위해 안가림 쓰는 분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늘에 거다한 의인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했던 자신을 기억하라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도 목자장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 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처럼 칭찬과 상을 받도록 교회를 잘 돌보라. 연약한 성도 있잖아요. 잘도 삐지는 성도 있잖아요. 지도자가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삐지면 어떻게 해요? 어린 영혼들이 사자에게 물려가고 있는데, 이리떼에게 물려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의 꼴로 이때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의 꼴을 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일하고 과거에 많은 헌신을 통하여 축복을 누려서 평안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평안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겉사람은 평안하고 즐거울 줄 몰라도 속사람은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한 후에 32절에 축원을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은퇴 연령이 있잖아요. 아직은 뭐 쓸만하지만은 말씀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서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서 교회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요즘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조회수 많다고 보지 마세요. 일단은 이 공동체에 밥을 먹는 분들은 집밥부터 잘 먹고 바깥에 밥을 먹었어요. 너무 이것저것 쓸데없이 많은 걸 먹어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이 집밥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거나 엉뚱한 말 제발 그만하십시오. 말씀 잘 받으세요. 잘 먹으세요. 달게 먹으세요. 읽고 배우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배우세요.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저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로 두렵고 눌리고 화나고 마음이 분산되는 시대에 진입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심장이 없습니까? 이미 변질된 거예요. 이미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미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과거의 영광 논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영광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세상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 인생길에 은혜만 받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요단 강물 속에 자기 자아를 수장시키고 약속의 가나안 땅, 사명의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늘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묵상하세요. 전파하세요. 가르치세요. 스위스의 크리스찬 사상가 칼 힐티는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고생이기 때문에 자꾸 외면해요. 편안하게 믿는 길, 편안한 길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힘들고 고생하는데 오냐오냐 편안하게 살아라. 아닐걸요?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고생도 뭡니까? 고생도 기쁨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고생해도 조금 얻는데 영원한 하늘의 상과 영원한 기업의 주와 왕노로 하는 상을 위하여 고생 조금 하는데 영광이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주를 섬기면서 당했던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도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모든 원통함은 사라지고 생명수의 강이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여러분이 간직한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생명수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